오늘 제3지 자체요. 522페이지요. 네. 우리가 이제 이 10지품은 총 11지가 되는데, 사실은 지바람일 뿐이요. 자, 1지와 2지는 네 가지 청정 중에서 예청정이 속하고요. 다음에 이제 3지, 오늘 볼 거예요. 3지는 이제 정청정이라고 한 다음에 4지부터 해청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4청정에 이제 다 포함이 되는데, 그게 이제 초지는 정상 의효청정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초지는 정상 의효청정이니까 개청정이 아니군요. 의욕을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이지가 이제 정상 개청정. 개청정이 개율이 이제 청정하다는 얘기하고. 요 앞에 우리 공부했던 겁니다. 제3지, 오늘 공부할 3지가 정상 심청정이에요. 예, 심청정은 이제 성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청의 정상은 것이고요. 이제 제4지부터는 이제 정상 해청정입니다. 지혜청정이 이제 정상 정장해가는 것이에요. 제3지니까요. 이제 봅시다. 520페이지, 22페이지. 그가 얻은 삼매와 듣고 지니는 다나니가 능히 한량없는 지혜 강명의 의지처가 되기 때문에 제3지를 발광지라 합니다. 야, 이 3지는 이제 정상 힘청정의 경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삼매가 나오고요. 듣고 지니는 다란이라고 했는데, 이 듣고 지니는 다란이를 많이 오고 이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선정이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이걸 의지해가지고 지혜 강명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선정이 지혜 강명의 의지 철학하는 의미에서 발광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선정의 부분이에요. 원칙소 1번 한번 보죠. 발광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른바 제3지는 선정을 얻음으로써 닦아서 이루어진 지혜의 빛을 내고, 듣고 지니는 다란이를 얻음으로써 들어서 이루는 지혜와 사회에서 이루는 지혜의 빛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선정이 이제 지혜를 내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까닭에 제3지를 발광지라 이름합니다. 혹은 지혜에 대해 의지해서 능히 발광하는 것을 베풀어서 의지초로 삼음을 발광지라고 이름한다고 할 수 있다. 상속 해탈경에서는 명지라고 한다. 예. 밝을 명자에 딴지자 신멸 해탈경에서는 강명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광지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번역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인왕영에서는 명해지라고 이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전이 개소에서 말합니다. 명해가 공함을 영천함은 비추어 마음 국가의 모양을 놔두 많은 중심을 인도하네. 예, 명해라 하면 밝은 지혜죠. 밝은 지혜가 이제 공함을 안다 이건데, 이제 지혜하고 공은 서로 상응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공을 볼 때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마음이 이제 지혜로 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해가 공함을 이제 비춰본다는 말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여기 제3지는 이제 선정을 의지해가 지혜가 바라는 그런 경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지 경기에 가면은 이제 염천왕이 되네요. 염천왕. 그러니까 이제 천왕입니다. 천왕. 금강명경에서는 한량없는 지혜 강명의 삼매는 동요시킬 수 없고 한국시킬 수 없습니다. 덕고 지는 다라는 근본을 짓기 때문에 명지라고 이름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다란이는 이제 보통 이제 총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짧은 문장이라든지 간단한 어떤 단어 속에 수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총지라는 말을 써요. 그 다란이입니다. 다란이는 대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장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다란이를 이제 많이 이제 외우면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이 수행을 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십지경에서는 무탐, 무진 등 세 가지 성근이 굴러서 더 밝고 청정하기 때문에 명지라고 이름한다고 말한다. 하은경 십주품, 성계경에서 대체로 십지경과 같다. 섭대성론에서는 태전이 없는 등지와 등지의 의지처이기 때문이고, 자, 태전이 없는 등지, 같을 등자의 가질 지자, 그 다음에 같을 등자의 이를 지자의 의지처이고 이러는데, 등지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을 등자가 되기 때문에 선정을 의미하는데, 혼침과 도구가 없는 상태를 등지, 선정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깔아놓은 걸 이제 혼침이라고 하고, 마음을 뜨는 것을 갖다 도구라고 해요. 흥분된 상태가 마음이 뜨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선정을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마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혼침이 오거나 마음이 뜨거나 두 종류가 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가 돼 가더라도 미세한 가라앉음, 미세한 들뜸도 생겨요. 이런 걸 두 가지를 완전히 극복됐을 때 우리는 초선정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때 등지라는 말을 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럼 여기 이제 등지와 같을 등자 가질 지자와 같을 등자 이리 지자의 그 의지처이기 때문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삼매, 여기 얻은 삼매, 또 지내고 다니는 다란이, 이런 거죠. 이것이 뭔가 하면은 등지의 의지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큰 법의 강명의 의지처이기 때문에 발강지를 이름합니다. 그냥 지혜의 의지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의 의지처가 된다는 그런 뜻이네요. 색친의 섭대성논성에서는 이 지위에서는 사마지와 사마발자가 항상 서로 이의지 않고 대전하지 않기 때문에 대성법에 대해서는 능히 강명을 지으므로 발강지라고 이름한다고 말한다. 결국 가서는 이 삼매가 이제 강명 지혜죠. 지혜를 이제 지었기 때문에 발강지라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세히 분별하면 무성의 섭대성론석과 같다. 평양성교론에서 지극히 청정한 삼마지의 사임이 큰 지혜 강명의 의지처를 정득함을 발강지라고 이름한다고. 성유식론에서는 뛰어난 선정과 큰 법의 총지를 성취해서 가없는 미묘한 지혜의 강명을 내기 때문에 발강지라고 이름한다고 말한다. 대지도론 49권에서는 유광지라고 이름합니다. 빛이 있는 지혜가 이 뜻이네요. 근데 하여튼 그 발광지를 명지, 명해지, 유광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 발광지라고 하는 건 결국 빛을 발하는 경지이기 때문에 선정에서 바로 지혜의 빛이 바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상심 청정지라고 제3지를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뜻은 결국 선정을 우리는 얻어야만 지혜가 개발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들었을 때, 이게, 지혜라고 하고 선정을 의지해야만 지혜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은, 반드시라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빠산나 수행하는 분들도, 이빠산나 수행에도, 선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이빠산나만 수행하면 지혜가 생기게 이렇게 하는데, 선정을 의지하지 않고는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고 봤을 때, 그럼 이빠산나는 어떻게 지혜가 생길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찰나산매를 얘기해요. 찰나산매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 있잖아요. 법문을 들었는데 법문을 듣고 그 이치를 딱 아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런 지혜에 의해 가지고 참회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의해서도 참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에 의해서 참회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나중에 이제 사마타와 이파사나가 쌍수하는 계기가 돼요. 얘기하자면 이제 그게 이제 사마타 수행에는 기본적으로 선정이 일어나지만 이파사나 수행에도 선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한 맛이다. 이래서 지관상수를 우리 얘기할 때 그래서 같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슴에서 뭐 증상이 올라오고 병원들도 기분 좋고 하는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가슴에서 ጭ는 그 순간 또 찰나산매를 말씀. 아닙니다. 그거는 도구입니다. 아니 병원 들을 때 기분 좋고. 아니 그게 도구라는 거예요. 예, 마음이 들뜨는 건 도구예요. 그런데 법문을 듣고 마음이 들뜨는 도구는 좋은 도구로 봅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게 오면은 이제 번뇌가 없어져 가요. 오히려 그 득뜸에 의해 가지고 그런 건 좀 특이한 거죠. 그런 건 맞았습니다. 법문 들을 때. 그런데 법문을 들으면서 바로 이제 들으면서 이제 뭐가 오는가 하면 지혜가 생긴 것 같이 이제 이게 찰나산매가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그래서 그런 걸 의지해가 지혜가 생긴다. 이래 그 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은 근접산매를 해가지고 본산매, 사마타 수행에 본산매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파사나 수행하면서 이 찰나산매를 의지해가지고 점점점 조선정, 이성정, 삼지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기한 일이죠. 얘기하자면. 어쨌든 그런 거고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해도 지혜가 생긴다. 그럼 여기서 선정을 의지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은 수해를 얘기합니다. 수해. 예, 수해를 얘기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닦아서 내가 지혜가 생기는 걸 뭘 의지해야 되느냐 하니까 여기서는 이 선정을 의지해야 되죠. 선정을 의지해서 지혜가 생기는 걸 바로 닦아서 이래 보면 돼요. 자, 제4지부터는 이제 정상 해청정입니다. 지혜 청정이 정장해 가는 거, 정가해 가는 부분이 제4지부터 11지까지가 지혜가 정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이렇게 정장해 가는 거, 정가해 가는 거는 되게 이게 선정을 의지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제3지부터 계속 선정을 의지해 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염해지입니다. 그가 얻은 보리불법이 모든 번뇌를 불살라 지혜가 하부가 간다니 그러므로 제4지를 염해지라 부른다. 이 염해지 여기에는 불꽃 염자를 쓰죠. 네. 화영. 네. 네, 지혜를 갖다가 이제 얘기할 때 이 분노와 연결시켜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분노. 밀교에서는 이 머리에는 문수의 분노존이 있다. 가슴에는 문수의 이 적정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문수는 지혜의 보살이잖아요. 분노존이라고는 분노하고 있는 모습. 이때 분노는 번뇌를 이끌는 게 아니고 지혜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번뇌를 불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혜가 한것 같다 했는데 이렇게 마치 불이 확 일어나는 것 마치 화를 내는 같이 그런 거예요. 그런 번뇌를 얘기하죠. 문수의 적정존이라고 하는 적존이라는 말은 성정을 얘기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잘 아셔야 돼요. 의식이 말이죠. 의식이 머리에서 작용할 때 지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식이 머리에 있으면은 번뇌로도 작용할 수도 있고 지혜로도 작용합니다. 그럼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법을 사용하게 되면 의식이 머리에 있을 때는 지혜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선정이 들어갈 때는 의식이 어디로 내려오는가 하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얘기하서 가슴을 내려오죠. 가슴을 내려오면서 선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가슴을 내려올 때는 마치 가슴이 복을 독하는 것 같은 현상이 생겨요.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선정이 들어갈 때는 의식이 가슴에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가슴에서 다 알아질 때가 있구나. 네, 그렇죠. 수행하면 그런 의식이 가슴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선정이 들어가. 가슴에 내려와야만 선정이 들어갈 수가 있다. 선정이 들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얘기하자면. 늘 가슴에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있습니다. 부산에 있습니다. 진짜 수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차가 맛있네요. 어떤 상태가 가슴으로 내려오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저는. 수행하다 보면 네. 다 알아질 스스로 알아요. 자, 거기에 원칙소 1번 보십시오. 제사 염해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이른바 모든 보리kum포의 지혜에 둘 것이 번뇌의 습나무를 불태우기 때문에 염해지라고 이름한다. 상속 해탈경, 신밀 해탈경에서의 뜻도 이 경전과 같다. 인왕경에 의하면 역시 염해지라고 이름한다. 그러므로 그 경전이 개성에서 말한다. 염해지는 미명, 강명이 불로 정진하여 도설천왕이 되어 믿음의 나라를 논이네. 자, 이게 이제 보리품법의 지혜라고 했어요. 37조도품이라고 합니다. 37조도품의 지혜가 이제 생긴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번뇌를 불살라버리는 이제 경지가 제4지인데, 그러면 이 초지부터 팔지까지를 잘 논해보면은, 대개 뭐하고 배들을 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소승의 사향 사과에 배를 칩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수다운 도, 수다운 가. 그거는 이제 초지와 이지를 얘기하고, 사담도, 사담과 이러면 삼지와 사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사지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담과에 해당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본다면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금강명경에서는 능히 번뇌를 태우는 지혜의 불로서 강명을 정장하여 수행도품의 의지처이기 때문에 염지라고 이름한다고 말한다. 십지경에서는 밤낮으로 항상 지혜의 강명이 불꽃을 내기 때문에 마치 만이부주의 강명이 다른 강명에 의해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염지라고 이름한다고 말한다. 하은경의 십주품도 대체로 십지경과 같다. 십지경론에서는 잃어버리지 않고 번뇌의 습나무를 지혜의 불로 능히 태우기 때문에 염지라고 이름한다고 말한다. 대성장경론에서는 보리kum포의 지혜를 불꽃의 자성으로 삼고 미혹의 장애와 지혜의 장애를 습나무의 자성으로 삼는다. 이 지혜의 보살은 능히 지혜의 불꽃을 일으켜서
두 가지 장애의 성난물을 태움으로 염해지라고 이럽니다. 이제 이게 중요해요. 두 가지 장애를 태운다고 했습니다. 섭대성론에서는 모든 본일분법이 일체의 장애를 태워 없애기 때문에 염해지라고 이럽니다. 장애를 없애는 게 지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이 기도하는 사람, 절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이 기도를 하고 절을 했을 때 과연 장애가 없어질까?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을 안다는 것은 바로 지혜를 의미합니다.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고 절을 아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법을 알고 하고 절을 하더라도 법을 알고 할 때는 그것이 이제 업장이 소멸되는데, 단지 법문 한 자를 일러주지 않고 기도만 시키는 스님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도 못 모르겠다. 하여튼 이 장애를 태워 없애는 게 뭔가 지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법은 이제 그 통칭해서 법이지만은 바로 연기법을 얘기하죠. 연기 다른 이름이 바로 공성이고 중도고 불성이고 이러거든요. 일심이고 진여고 승가에서 말하면은 그런 걸 일착자, 한물건, 만이주 또는 화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걸 모르면은 장애는 없어지잖아요. 그 전에 제가 요 폼에 그 달라이라마 스님 보면 글을 했잖아요. 연부를 하면은 손톱은 짧을는지 모르지만 무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그 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그 업장이 소문이 뭐가요? 절을 할 때요? 절할 때 이제 법을 알고 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대목의 법을 알아야 돼요? 네? 인연법을 알아야 돼요? 뭐 어떤 거를 알고 절을 해요? 절을 하는 거는 말이에요. 예. 이 보통 참여하는 뜻이 있거든요. 참여하는. 예. 진짜. 기도하는 거는 되게 이제 그 세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은, 본래 기도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이 기도가 돼요. 다음 소원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 법을 모르는 거죠. 절을 한다 하는 건, 내가 달마 스님 말씀하더라 하면은, 예배라 하는, 예는 공경의 뜻이요, 예는 아만을 끊는다 했습니다. 이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절을 하는 거는 참회의식을 얘기해요. 법을 모르고 참회를 하면 왜 이러냐. 그래, 금방 인가를 얘기했는데, 인가법도 연기법이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인가법을 철저히 안다면 그 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참회하면도 아주 참회하긴 했는데 무언가 찝찝하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인가 이치락하는 걸 명확하게 모르면은 이게 참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가법을 명확하게 하면은 자기 참여를 했다 해서 그것을 딱 끝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죠.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집중도 생기고 선정도 생기는지 모르지만 지혜는 안 생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부를 할 때는 법을 알고 하면은 훨씬 느끼게. 연구를 하면서 이글 원통으로 자기가 하는 연구를 제가 들으면서 그래, 그건 다 이제 법을 알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능경에 나오는 얘기거든. 반문문작성이라고. 그런 원리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불법성 할 때 법이 늘 중심이에요. 법을 알고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 법을 알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게 스님 얘기하자면. 그래, 불법성 중 중심이 법이에요.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그건 오해하면 안 돼요. 남방에서도 수행하는데 책 못 보게 하면 똑같아요. 왜냐, 수행할 때는 전념이, 수행하기 전에 다 정계를 바로 세우고 이 불법에 대해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할 전에는 보지 말아 하는 얘기.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소참 법문을, 조실 스님 소참 법문을 하지 않습니까? 보름마다 또 법문을 하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체계가 원래 자승가의 체계는 잘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는데, 미리 그걸 정견을 세우지 않고, 와가지고 이제 자기 공부를 수행을 할 때 의문신경 책을 들어가고 이러는 거야. 사실은. 그렇게 길을 이제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길을 이제 알고 가는 건 정견을 세운다 그래요. 바른 견해를 세운다. 그게 이제 학습이에요. 그래 강원에서 옛날에는 10년 된 11년 과정을 통해서 교학을 공부를 했었다. 그걸 정견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그 길을 알면 그 다음에 선방에서 수행을 하는 거죠. 지도를 받고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 중에 뭐 책을 보거나 뭐 이래버리면 잡담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5분 이야기해버리면 1시간 정신이 깨진다는 거죠. 1시간 얘기를 해버리면 하루 정신이 다 깨져버립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저기 수순사 같은 데는 저기 송강사 수순사 정교에 보면은 묵은하라 그리고 삼위와도 동행하지 말아라 이 나와 있어요. 당연히 책 보지 말아라 그렇지만은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보면은 성가의 전통으로 이제 여기지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남방에서 수행해 보면 그것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필요한 얘기 이상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 생필물을 구한다든 이런 거 외에 다른 잡담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5분 이상 얘기 못하게 해요. 책 못 보게 해요. 똑같습니다. 수행은 어떤 데 가든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럼 다 자기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벌써 그런 걸 이제 학습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 자비선 명상센터 같은 경우는 이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이 정견이 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이 종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불장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 다른 사람도 오고 종교 없는 사람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찰의 패턴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분들 배려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자면은 그러니까 불결합하는 종교 행사를 없애버린 거죠. 그런 이제 법문은 이제 하지만은 그 법문이 그 사람들이 정견이 바로 쓴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점검할 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점검할 때. 법문을 겸해가 점검할 때 다 일일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힘이 들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방법이 바뀝니다. 얘기하자면. 그래 지금 뭐 장기 수행자들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행자 효과를 이제 보고 있어서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서 이 공부라 하는 거, 수행이라 하는 거는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자기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긴가민가하고 의심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자, 공부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제친의 대승론석에서 이 지위 중에서 가장 뛰어난 보리분법에 안주하고 이것이 안주하면서 능히 일체의 근본 번뇌와 수번뇌를 태워서 모든 죄로 만들기 때문에 염해지라고 일어난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근본 번뇌와 수번뇌라 했죠. 근본 번뇌는 6가지가 있어요. 탐, 진치, 마니, 견 해가지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그 다음에 교만과 의심과 삿된 견해 이게 있습니다. 그게 근본 번뇌, 수번뇌는 그에 따라서 다른 숫자에 따라서 일어나는 몇 가지 번뇌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분노가 일어난다, 성이 난다 이러면 성이 일어나면 이제 또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정오심이라든지 또는 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수번뇌에 속한다 이거가 됩니다. 이제 그런 걸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무성의 섭대성론석에서 또 에서 뜻이 그러하다. 성유신론에서는 가장 뛰어난 보리분법에 안주하고, 자, 보리분법에 안주한다 하는 건 수행법입니다. 37가지 이제 수행법에 안주하고 번뇌의 섬나무를 태워서 지혜 등꽃이 증가하기 때문에 염해지라고 이름한다고 말한다. 대지론에서는 중요지라고도 합니다. 증요, 증가한다는 거죠. 빛이 증가하는 지혜다, 그죠? 증요지라고 이름한다. 똑같은 말이죠. 해석하면 대성, 장, 경론 등에서는 두 가지 장의 섬나무를 태우는 것을 염지라고 이름한다. 셋째는 습대성론서에 능히 일체의 근본 번뇌와 수번뇌를 태워서 모두 제로 만든다는 것은 수의장을 영원히 끊고 번뇌장을 조목하여 끊는 것을 제로 만든다고 일컬는다. 자, 여기 또 한 번 또 그래도 됐습니다. 근본 번뇌, 수번뇌를 태운다 했는데 소지장을 끊고 번뇌장을 조목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소지장은 알바인 장애를 얘기하기 때문에 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번뇌장이라고 하는 감정의 문제예요. 그래 우리가 그 감정의 번뇌는 어떤 것이 있느냐? 감정의 번뇌는 탐욕, 성냄 이런 건 지금 감정지니까 잘 아시죠? 그렇지만은 연기 이치를 모른다든 이런 거는 알을 모르는 것이 무지를 얘기하죠. 그건 소지장을 얘기합니다. 알바인 대상이 되는 장애예요. 이 알의 문제죠.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건 다 소지장에 속하는 거고, 번뇌장은 이제 이 감정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를 갖다가 번뇌 장애라고 이름합니다. 그런 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언어도 알마하고 관계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이 번뇌장보다는 소지장이 이제 끊기가 어렵습니다. 이 번뇌장을 조복하면 열반을 넣고 소지장을 끊으면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게 번뇌와 보리라는 아주 이 열반과 보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쓴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고섭대성론에서는 미혹을 당해서 미혹이 다함이 이른다는 등으로 하는 말에 입이 됩니다. 그렇죠. 이걸 다 조복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다시 이제 제5지로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석을 잘 읽어보면은 왜 염해지라고 왜 했을까 하는 이유도 알게 되죠. 이제 그건 난성지입니다. 저희 보리분법에 나아가 방편을 닦아 익힘이 가장 지극히 어려운데 비로소 자제함을 얻으니 제5지를 극난성지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극난성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떤 뜻인지 말이죠. 지극히 이제 어렵고 수송한 그런 경지라는 뜻이죠. 원칙소 2번입니다. 제5 난성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른바 어려운 수행 가운데 자제를 얻기 때문에 난성이라고 이릅니다. 그러네요. 어려운 수행을 자제하게 수행을 해 들어가네요. 상속 해탈경에서도 이것과 같다. 신밀 해탈경에서는 보리분법의 방편 수행이 이겨내기 어려운데 이겨내므로 난성지라고 이름한다고 말했다. 인왕경에서는 성해지라고 이름한다. 그러면 그 경전의 개성에서 말한다. 성해지는 세 가지 진리를 스스로 밝게 통달해서 희락천왕으로 백업의 나라의 문이네. 금강명경에서는 이 수행의 방편과 뛰어난 지혜의 자제는 얻기 어렵기 때문이고 교록과 사후의 번뇌를 조복할 수 없기 때문에 난성지라고 이름한다고 합니다. 조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4지에서는 아직 교록과 사후를 완전히 이제 조복을 못한 경지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여기 이제 견혹은 이제 되게 초지에서 다 끊어지지만은 사옥은 끊어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닦아야 돼요. 그래서 수도 위에서 이제 사옥을 없애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십지경에서는 그 지혜의 선거는 방편의 지혜의 사량의 힘으로서 더욱 뛰어나게 밝고 청정하여 하부 지혜의 선거, 성공한 영각의 선거, 세간의 선거에 미칠 수 없는 바이므로 난성기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상당히 높은 경지에 와 있음을 이제 아래의 경지하고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은경 10주품 성계경에서
왜 또 그러하다. 십지경론에서는 세간의 지혜의 훌륭한 방편을 얻어서 건너기 어려운 것을 능히 건너기 때문에 난성기라고 이름합니다. 자, 세간의 이 지혜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느냐. 세간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속죄와 진죄를 얘기하는데 속죄에 대한 지혜를 얘기하겠죠. 또 이런 것도 세간의 지혜가 됩니다. 이 말과 때를 잘 가려서 우리 잘 가려야 된다 이랬어. 말을 할 자리에 있고 말할 자리에 있는데 할 자리 안 자리를 가려서 가리지 못하면 안 된다. 얘기하죠. 말을 할 때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상가집에 가가지고 결혼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 그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때를 잘 가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저 사람에게 이익되고 나에게도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걸 또 지혜라고 합니다. 그걸 잘 못 살펴가 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했을 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소와 때를 잘 가려서 얘기해줘야 된다. 그것도 지혜에 속합니다. 해석의 지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출세간의 지혜가 뭔가 하면 바로 공성을 깨뜨려 보는 걸 얘기합니다. 또 연기를 아는 걸 또 지혜라고 하죠. 공성이 다른 의미 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아사지론에서는 이제 이 지혜 중에서 보살에게 모든 성스러운 진리를 길택하는微妙한 지혜가 지키기 어려운데 이겨낼 수 있음을 나타내 보이므로 난성기를 이름합니다. 모든 성스러운 진리를 얘기한다면 고지멸도 사성기를 얘기하겠죠. 대성자문경론에서는 제5지 가운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는 부지런히 중심을 교화함에 있어서 고뇌가 없는 어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중심의 교화를 따르지 않음에 마음에 고뇌가 없는 어려움입니다. 이 말은 뭔가 아시죠? 자, 중생이 교화를 따르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죠. 그죠? 얘기하면. 그렇지만 제5지에 와가지고는 중생을 교화하는데 그 중생이 자기가 안 따른다 해가지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얘기하죠. 제가 한 번은 성강사 있을 때인데 어떨 때는 학인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도탁사 가는 경우가 있어요. 초창기니까 제가 강주 소임을 맡아가지고 한 2년째인가 막 들고 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송강사 강주 소임을 맡을 때 1년에 평균 10명씩 늘었으니까 근데 어느 해 때는 거의 20명 이상이 빠져나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빡빡하게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화 스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하기들이 공부를 하고 다 도망간다고 이랬더니 가슴이 아프다 이랬더니만 가슴 아파할 일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일에서. 좀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못할 조건 되면은 가게 돼 있는 것이다. 가면 또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서 아파할 필요는 없다 하고 이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이 교육자로서 이 학인들이 가는 일이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붙들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수행도 똑같아.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얀마에서 수행했던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몸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중 가장 많이 현상이 일어나는 고통적인 괴로움입니다. 이 괴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걸 알 때 괴로움에 대해서 더 이상 고뇌하지 않게 되도록 얘기하죠. 근데 이게 삼법인 중에 무상고 무학 할 때 그 괴로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니까 그 통증이 일어난다든지 불쾌한 감각이 일어나더라도 이거는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인 줄을 알게 된 것이죠. 나만의 경우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거.
모든 현상이 있을 때 형성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보고 온다는 사실을 알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마찬가지로 확인 뒤로 오는 것도 그렇고 가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고뇌가 없는, 교화함에 있어서 고뇌가 없는 어려움이라 하는 게 있는데, 고뇌가 없는 어려움, 고뇌가 있어야만이 이 중생들을 많이 교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얘기하자면은 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중생 교화를 따르지 않으면 고뇌가 없는 어려움이라 하는, 고뇌가 없으면은 역시 따르지 않음에 대해서 더 마음을 내서 이렇게 교화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어려움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이제 이 고뇌가 없는 어려움이니까 자유자재로 교화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방치하는 거를 의미하는. 그 자제함이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지혜의 자제함을 얻기 어렵다 그랬어요. 지혜가 자제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혜가 자제한다면 중생을 교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혜가 자제하면은 네. 지혜가 중생을 탁탁탁 예. 이렇게 구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는 지혜가 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이 육바람이를 배대를 친다면 선정바람이 여기에는 배대를 많이 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6지가 이제 지혜바람이기 때문에 지혜가 완성되는 단계예요. 근데 그 전이기 때문에 이게 얘기하면은 아직까지 지혜가 자제를 하지 않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고뇌가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얘기하죠. 지혜가 있으면은 그런 어려움이 없겠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도사란 능히 두 가지 어려움을 물리치고 어려움을 이겨내므로 난승지라고 이름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결국 이 중생을 교화함에 있어가지고 고뇌가 없는 어려움, 네? 이런 것을 이제 물리치게 되면은 중생을 교화함에 있어 자유자재로 교화할 수 있는 거고, 중생이 또 교화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이제 고뇌가 없는 어려움이 나가는 거 없이 중생만이 내 교화를 안 따르구나 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교화할 수 있는 이제 힘을 자유자재로 내야 되거든요. 자유자재로 낸다면 지혜가 자유자재로운 거고, 자제하면 내지 못하면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고뇌가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고뇌가 없는 어려움 같으면 편안하다는 건데, 편안하면은 안 되잖아요. 한 중생이라도 교화를 해야만 되잖아요. 보리심을 일으켰다면 당연히 내가 중생의 어려움을 내가 알고 교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전혀 자극이 없는 거. 엄마 오는 갔다 가면 갔다 이래버리면 중생 교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그거는 그러면 결국 이게 뭔가 하면 교화를 따르지 않으면 마음에 고뇌가 없는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지. 지혜가 부족해서. 예, 지혜가 부족하다. 지혜가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직무유기예요. 예, 직무유기 그렇죠. 능력 부족이 능력 부족. 네. 내용 이제 그런 얘기죠. 네. 섭대성론에서는 진재의 지혜와 세속의 지혜가 서로 위배되어 이를 합하기 어려운데 합하에 상하게 하기 때문에 남성지라 이름합니다. 자, 진재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성의 지혜고요. 세속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언어와 생각의 근간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세속의 지혜는 상호 의존하고 있는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상호 의존하고 있는 세계에 그 언어와 생각에 의해서 다 토막이 나 있고 분리되어 있는 세계를 얘기하죠. 거기에 대한 지혜입니다. 진재의 지혜는 공성에 대한 지혜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아직까지 합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제하지 못하는 거죠. 지혜가 아주 자제 못합니다. 제4지부터 이제 정상 청정이 됐잖아요. 지혜 청정이 이제 증가해가는 과정에서 오지에서는 아직까지 약한 거예요. 그 다음 무성과 세친의 섭대성론성에서의 뜻도 섭대성론과 같다. 현장 성교론에서 지극히 청정하게 진리와 알아야 할 모든 법을 반영한 미묘한 지혜의 쌓임을 정득하고 지극히 어려운 것을 성취하여 유전과 정멸의 성수는 도에 안주하지 않으므로 난성기라고 이릅니다.
자, 유전은 유전 연기를 이야기하고 정멸은 뭔가 하면은 정멸 연기, 정연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12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12연기가 이제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해서 내지 넓고 병도 죽음이 있다. 이건 유전 연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전 연기라고 하면 윤회를 얘기하는 거죠. 정멸이라고 하는 거는 정멸 연기는 뭘 얘기하는 거? 무명이 멸함으로 해서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고 식이 멸함으로써 내지 넓고 병든이 멸한다. 그렇죠? 예, 유전 연기는 뭔가 하면은 이것은 괴로움이요.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고집을 얘기하죠. 그거는 유전 연기예요. 그 다음에 정멸 연기는 뭔가 하면은 이것은 멸이고 이것은 바로 멸에 이르는 길이다. 멸도를 얘기하죠. 그건 정멸의 길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고지멸도 사성계를 얘기하죠. 사성계를 풀면 12연기가 돼요. 12연기를 줄이면 사성계가 되고 사성계를 줄이면 연기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성제는 고가 과고 집이 인이 되고 멸이 과가 되고 도가 인이 되기 때문에 두상의 인과를 봅니다. 두상의 인과입니다. 두상의 인과죠. 과인이 되기 때문에 두상의 인과죠. 이 두상의 인과인데 인과는 바로 연기법을 얘기합니다. 두상이 뭐예요? 과인 하나, 네. 과인 하나, 아, 두 개잖아요. 하나 두 개 합하면 두상. 쌍. 두 쌍. 이것도 시골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무식해라. 이 이제 이건 과잖아요. 예. 이거는 인이고 멸도 이제 과죠. 수행 결과에 정득의 대상이니까 인이죠. 그러면 요 인과 한 쌍 한 쌍이 해가지고 두 쌍이 되죠. 두 쌍인과예요. 쌍. 예. 네. CEO 옆에 그러니까. 두 가지. 영어를 말해야 돼. 그래, 영어로 얘기해. 영어 잘한다. 두 쌍의 인과의 다른 이름은 연기잖아요. 예. 부처님 깨달음에서 모든 이 불법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저도 사실 다른데 그 다음에 이제 고 말한다. 십주 비바사론에서는 제5지 중에서 공덕의 세력에 성하여 일체의 마군이 파괴되지 못함으로 난성계를 일어납니다. 공덕은 정신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생리적인 것은 어때요? 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네? 생리적인 것은 내가 살살 아프면 화장실 간다든지 생리적인 거죠. 또 생리통도 있다 그럴 때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이런 생리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잘 알지만 정신적인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것은.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학습이 필요하고요.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해서 그 노력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걸 공덕이라고 그래요. 얘기하자면. 힘쓸 공자에 살 덕이잖아요. 힘쓸 공자에 큰 덕이를 얘기하죠. 대개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선정과 지혜가 공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오지 중에서 공덕의 세력에 성하여 일체의 마군이 파괴되지 못함으로 난성제라 일어난다고. 아직까지 마군이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유식론에서의 뜻은 대체로 대성론과 같다. 자, 여기에 이제 그 마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지혜와 마군이 관계되는 얘기. 그냥 막 이렇게 읽고 얘기하니까 별로 좀 미미한 것 같았어. 그 유마경에 보면은 나오는 얘기인데 마음파순이 이제 어느 스님이 이제 수행을 내가 어느 진전이 있음을 보고 저 스님을 내가
수행 못하도록 방해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은 한 수행자가 지혜가 생기게 되면은 이 마구니 궁전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500명의 천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가서 그 스님한테 다 인사를 드리고 훌륭하십니다. 당신의 수행이 참 훌륭하십니다 하고 제가 500명의 천녀를 스님에게 바칩니다 하고 500명의 하늘 여자를 바쳐요. 근데 이 스님은 아직까지 경계가 본계도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석천왕인 줄 착각한 겁니다. 인드라 신, 그냥 신들의 왕인 줄 착각한 거죠. 마음파순이 막 빛이 와 바라고 내려오니 500명의 하늘 여자 데려오고 이러니까 그냥 착각을 한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때 누가 나타나는가 유마그사 탁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 하늘 여자 나한테 바치라. 근데 이 유마그사는 훨씬 그 스님보다는 경기가 높은 거야. 마음 파순이 그 스님 파괴하러 온 줄 알고 탁 나타났으니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정체를 잘 안다. 그러니까 그만 꼼짝부터 나보니까. 그리고 500명의 그 하늘 여자는 나한테 바치라. 하니까 꼼짝없이 뺏겼어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그냥 하늘 여자를 이제 앉혀놔 놓고 이제 전례를 앉혀놓고 법문을 쭉 소리 법이 어떻다는 쭉 얘기해 주죠. 그러니 500명의 하늘 여자가 깨우침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아는 그 희열,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파손에 돌아가서 생각이 500명의 하늘 여자를 뺏기고 나니까 은근히 부하도 치밀고 아깝고 다시 들어와가지고는 유마거사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유마가 선뜻 그러면 다 데려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 여자들이 이제 배워를 하는 거지. 아니 이제 법을 알았으니까 나는 저 어두운 마음 파순인 궁전 나 가지 않는다. 정말 막 걸기를 한 거야. 그런데 유마가서 당신은 왜 또 거기 우리를 보고 가라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이 유마가서 아주 재밌는 말을 한마디를 던져요. 지혜는 어두움이 있어야 더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이건 마음 파선이 기적 추풍할 노릇이 있지. 결과서는 가면은 가도 뭐 그렇죠. 깨치웠으니까. 네, 마음 파순인 기가 한 곳은 어딘가 하면 욕계의 마지막 타와 자재천이에요. 얘기하잖아. 이 오용락의 극치를 이루는 궁전인데 법을 알게 되면 그 파괴됩니다. 얘기하죠.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5지, 그 제4지와 5지가 이제 비로소 이제 지혜 불꽃이 막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생기고 있는 중에 증가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힘이 약한 거예요. 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마구니를 파괴하지를 아직 못하기 때문에 난성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지혜 불꽃은 어디 가야만 사실 더 밝게 빛난다고 어두운 거, 미혹이 있는 곳에 갔을 지혜가 더 빛이 난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충정하는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예. 밝은 대낮에 불을 켜면은 별 효과가 없어요. 어두운 데 불을 켜야만 효과가 있죠. 명도대비라고 합니다. 네? 색채에서는 그걸 명도대비라고. 같은 명도대비. 밝은데 낮에는 밝은 것 같지 않고 밤에는 더 밝아. 그런 거죠. 지혜예요. 예. 근데 이제 지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은 무엇이 지혜냐 네.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이것만 이야기 오늘 이제 끝내도록 하죠. 뭐 이런 경지에 우리는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은 별 재미가 없지만 스님은 가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지혜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 이유를 내서 이따 얘기해요. 이게 이제 한문 보면은 이거는 알지자 플러스 해입니다. 그죠? 네. 알이 나는데 파는 걸 얘기하는. 그럼 이것도 뭔가 하면은 이거는 해성 해자는 거죠. 해성 굉장히 밝은 거잖아요.
네, 플러스 힘이에요. 얘기하자면 마음의 해성같이 환히 밝은 거예요. 이건 이 알미 발전이에요. 환히 밝은. 그런 붙여서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지혜는 뭘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지혜도 말이죠. 예, 여러 가지 지혜가 있지만 전부 다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 이파사나 16단계를 보면은 전부 다 1부부터 16까지 전부 지혜에 대한 얘기예요.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뭐 라마루파 얘기하면 정신과 이 물질적 현상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도 지혜로 봅니다. 그럴 정도예요. 구분하는 거. 그래 몸이 사라질 때 그냥 몸이 사라짐으로 해서 몸은 내도 안에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하는 명확하게 알 때 몸 사라지면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이제 5번의 단계에 속하는 거죠. 6번의 단계가 뭔가 하면 그러면서 또 엄청난 불복함을 맛볼 때도 그것도 지혜를 얻는 거죠. 예. 6번의 단계거든요. 몸 사라지고 나면 불복함이 또 밀려오거든요. 얘기하죠. 실제 그런 게 있었어요. 저기 그 봉인사에서 자비수관 수련회 육박치를 할 때 한 22살에서 삶은 건 전혀가 그냥 벌떡이는 난 그 몸이 사라져버리면 공포심이 오죠. 실제로 그래 옵니다. 그런 거죠. 그것도 이제 하여튼 그런데 바로 이 공성을 우리가 대면할 때 지혜가 생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공성을 대면할 때. 공은 뭘 파괴하는가 하면은 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보게 되면은 상이 없어져요. 상이 없어지면서 지혜가 마음의 상이 파괴됨으로 해서 마음이 이제 바뀌는 거죠. 예. 그럼 여기 뭐 공만 그런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무아를 볼 때. 내가 무아를 볼 때 지혜가 생겨요. 무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를 볼 때도 지혜가 생겨요. 제가 아까 괴로움에 대한 얘기했죠. 형성된 건 반드시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정신적인과 육체적인 본내라 하는 것은 되게 자연현상이에요. 자연적 현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괴로움이 생긴다고 피하고 달아나고 할 필요는 없어요. 받아들이. 그 다음 무상이죠. 변하는 거예요. 대면했을 때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기에 무상, 고, 무아, 공입니다. 이런 걸 대면하게 되면 다 지혜가 생기는 거 얘기합니다. 그 외에는 지혜라고 하면 고난이에요. 세소, 꽤 이런 건 지혜는 아닙니다. 그런 거죠. 이 지혜의 힘이 아주 대단한데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지혜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래야만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쉽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은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어요. 뭐든지 전부 다 의미부여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점검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뭐가 나타났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나타났어. 이런 거 참고 보면은 아주 황홀하고 아주 멋있고 이것이 마치 그 세속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무당같이 전을 펴게 된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전을 펴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길 때마다 내수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무상을 잘 봐야 된다. 그러면 지혜가 생긴다. 근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집착하지 마라 이랬더니 자 점검이 끝났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니 저희 집에 무당하고 관련된 무속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이렇게 얘기해요. 자 생각해보고 이게 뭘 얘기를 하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예? 못 알아듣는 거죠. 뭐 알아들은 거죠. 뭐 알아들을 뿐만 의미 부여한 거죠. 그런 쪽으로 하면은 전을 펴게 된다. 이러니 그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무상 관찰 해야지 이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 뭐 무속과 관련된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인 거야. 비약이네요, 비약. 그런 점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의미 부여해가지고 불안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 맞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대로 이렇게 무상 관찰을 이루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자세하게 설명해요. 똑같은 현상이 있는지 살피고 똑같은 현상이 없으면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을 거고 일어나고 사라진 강약을 잘 살펴보고 일어나는 곳이 있는지 사라지는 것도 살펴보고 일어나는 곳도 없고 사라지는 곳도 없고 이거는 자아가 있는지 실체가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이래야 되지 관찰을 가져가는 길을 잘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딱 정답 다 잊어버려요. 또 현상이 돼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관찰했는데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네. 정견이 서 있지 않게 되면 일일이 가르쳐줘도 가면서 그게 맹점이에요. 예. 저는요. 안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강의를 들을 때요, 자기가 얼마나 잘 알아듣는 거를 아는 것도. 예, 그렇죠. 정견이 바를 수 있으면 한마디에 탁탁 알아듣고. 예,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잘 알아듣는 걸 아는 그럼. 것도.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좀 거사하면은 이제 정견이 이제 서가고 있어요. 정견이 서가면 이제 막 머리가 이제 정돼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